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꽃보다 열매, 또 열매보다 씨가 돼야 된다. 이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속에 있는 그 씨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고, 그래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가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 또 씨가 있어야 그 다음 해에 그 씨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가 튼실하게 잘 열었어요. 그러면 그 옥수수를 먹는 것까지 좋은데 그게 또 씨까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과실나무 같은 경우는 그 과실에서 해마다 계속 열매가 맺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씨가 필요한 것은 그 씨로 어쨌든 간에 물론 나무로 묘목으로 심습니다만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씨가 있어야만 번식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다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막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열매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성령 받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막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냥 우리가 하나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죠. 아무리 돈만, 옆집 사람 돈이 많은 게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게 세계 아프리카 빈국까지 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부자인 것이지. 만약에 내가 돈만 많은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전혀 줄 수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가 더러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 전에 제가 우리 살던 데도 보면은 그 생선 장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두 부부가 생선 장사를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그 가게를 새로 들어왔다가 거기 1층을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다 사가지고 그 건물이 자기 것이 됐어요. 그래 돈을 또 계속 더 벌어가지고 옆에 빌라도 사놓고 그랬는데 살만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막 쓰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지만 그 쓰는 돈,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쓰는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누구냐?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만일에 그 사람이 빌라 한 채를 팔아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을 줬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잊지는 않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일절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생만 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열매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죠.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필수죠.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꽃의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씨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씨는 다음 세대의 연결이며 씨가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반복되고 후대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직진성을 가지고 후대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씨가 없으면 안 되죠. 열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매 속에 반드시 씨를 머금고 있어야 돼요. 열매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씨는 남겨져야죠. 씨도 맛있으면 씨까지 먹어버릴 거예요. 근데 씨는 그렇게 열매보다 맛있지 않습니다. 근데 열매 겸 씨가 되는 것도 있죠. 이렇게 호두가 호박씨 같은 거 그냥 먹어버리더만. 옥수수도 열매 겸 씨가 되죠. 그런 것들은 씨 될 것은 이렇게 젖혀 놔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먼저 우리들에게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물론 영적인 복,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수순이지만 그것이 겉표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사업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런 복을 줍니다. 근데 그런 복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내야 될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주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에서 축복받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병이 고쳐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사업장이나 직장이 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열매, 씨까지 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마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죠.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환경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가진 거 가지고 일차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들에게 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병 고친 거, 우리가 부자 된 거, 그런 거 보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변화.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악질이더니 착해졌네. 저 사람이 말이 변했어. 저 사람이 행동이 변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 것들을 보고 놀래서 교회에 오지. 저 사람 100일 기도했더니 교회를 한 10년 다니더니 빌딩 샀어. 그래, 그 사람들 더 약 올라서 교회 안 옵니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빌딩을 사서 복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국한되면 그거는 열매, 씨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꽃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꽃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복적인 신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잘 되면 교회 나오고, 그리고 좀 힘들면은 교회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도 보면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복받기를 원했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건 맨날 손해만 봐야 되고, 맨날 굶어야 되고, 맨날 법정에 끌려가서 증인 서야 되고, 이런 일들만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떠난 사람이 이 데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 꽃을, 신앙을, 예수 믿는 것을 꽃과 같이 화려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이게 몸의 육체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심령이나 영혼이나 영생, 그리고 소망 등에 초점을 두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헌신과 봉사 등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이 오히려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데 점점 잘 되는 게 없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더니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결국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차라리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류의 신앙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면은 부수적인 것은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계속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중심을 둘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철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를 권세 있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수적인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어디에다 하느냐.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집중하고 부모에 집중해야지. 이게 돈 벌어가지고 나도 돈 버니까 자수성가 하나 해볼까? 집에다 돈 내가 100만 원씩 갖다 주는데 그걸 방을 얻어서 내가 혼자 살면은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동생 안 보태줘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갈 거 내가 다 쓸 수 있는데 만일 그런 생각을 한다면 걔는 이미 벌써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이미 생각이 틀려진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은 이건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내 개인의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라는 소속 그리고 옆에 있는 힘든 자들 그리고 영원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복이 절대로 아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나와 또 목회자와 성도가 이 하나로 되어서 다 좋아야 돼요. 하나님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도 즐거워하셔야 되고 성령님도 만족해 하셔야 되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야 되며 목회자와 성도가 다 같이 좋아야 됩니다. 누구 하나만 좋고 한쪽에서 좋지 않으면 그거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영리 집단이 돼서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좋은 것을 취하러 갔다가 자기가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 거기서 싹 빠져나와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받은 복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다시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꽃에서 열매에서 씨로 가는 그런 수순인 거예요. 만약 그런 순환이 되지 않고 어디서 막혀버린다면 모든 통로는 다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환이 이어져야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혜택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 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되어야만 그게 진짜 순환되는 교회고 그것은 못 믿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양양님도 계시지만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표가 이게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신경계통, 혈관계통 이런 조직이 제대로 이 머리에서는 명령을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목회자, 성도, 이 직분자들 그리고 평신도까지 모두가 다 마치 우리가 심장에서 이 피가 돌지만 우리가 저 발가락 끝을 찔러도 거기서 피가 나와요. 손가락 끝을 찔러도 피가 나와요. 등허리 아무데 히프에다가 찔러도 피가 나와요. 이 피가 온몸에 구석구석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환이 안 되면 이게 나이 먹으니까 좀 순환이 덜 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 있냐면 제가 이제 무릎 같은 데 여기 좀 다쳤거든요. 그럼 거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반점 같은 게 생기면서 막 가렵더라고요. 굉장히. 거기는 피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느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마무리 박박 긁어도 피가 나도 그 다음날 되면 멀쩡해지는데 살짝만 부딪혀도 이 먹는 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든 하나님의 능력이 되든 하나님의 은사가 됐든 또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이제 열매로 사랑을 하든 포용을 하든 그리고 용서를 하든 이 모든 것들도 이 피가 돌듯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교류가 되어야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건강치 못한 교회는 가다가 중간에 어디서 걸리죠. 집사님한테 걸리고 권사님한테 걸리고 장로님한테 걸리고 또 목회자가 꽁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자꾸 불편하고 불안정해지며 그 교회는 어딘가 모르게 덩치는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먼저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며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자신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내가 희생되고 그리고 줄 것은 주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점이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도 그렇고 새벽에도 설교 말씀 올렸습니다만 과부의 두렙돈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과부의 두렙돈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전부로 드리는 그 전심, 그런 전심 속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0장 46절, 이건 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유로 제가 성경을 찾아본 건데,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죠.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7, 38, 39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들이 다 자기네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하면서, 물론 여기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믿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믿음을 가지되 꽃에서 만족하는 자들의 모습도 역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은 집중을 어디에다 하느냐, 하나님 교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고 살아가시죠. 하나님, 나 세상에서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 세상에서 사업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런 하나님께 구함과 바람이 어디에 중심이 되느냐,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종교인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종교인이 많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열매 맺고 씨앗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매 맺고 씨를 퍼뜨리는 자가 있는가,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정말 고차원의 차원 있는 사도 바울의 우리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매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성경은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열매 속에 씨앗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매만 따먹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열매는 반드시 씨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은 보면 딱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은 꽃에서 열매가 없이 그냥 씨로 되는 것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뭐 민들레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거기 자체적으로 열매가 없죠. 열매이면서 그냥 바로 씨가 돼 버리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민들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런 실과나 이런 것보다는 좀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 가질래, 민들레 하나 가질래 그러면 무엇을 갖겠습니까? 나는
몸에 독성이 많아가지고 민들레가 더 좋아.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난 민들레가 다려 먹을 거야. 그런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이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민들레를 한 밭을 줘봐야 사실은 포도나무 하나가 더 낫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열매와 더불은 씨앗, 이게 우리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열매에서 멈추는 사람도 더러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씨를 좀 소홀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씨앗이라는 비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덕을 세우기도 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멋진 성도들입니다.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서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있고 늘 감사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이기에 물론 이런 성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등등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물론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 사랑의 열매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만 그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희락은, 화평은, 오래 참음은, 자비는, 양선은, 충성은, 온유는, 또 절제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에는 씨앗입니다. 그 사랑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근데 씨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고기를 주는 것도 생선을 주는 것보다도 낚시를 가르쳐주는 법을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매를 줄 때 반드시 그 안에 씨까지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열매도 먹고 그 씨를 가지고 다시 여기 씨를 가지고 내가 심어서 이제 나는 이것으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열매를 줘야 되겠다 하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열매가 맺었으면 씨를 다른 데다 심어야 돼요. 작은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서 교회 강대상 1000만원짜리 사는 것도 좋고 여기 등이 아이고 이거 LED인데 참 너무 이거는 촌스럽다. 여기를 좀 좋은 것으로 바꾸자.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서 밥 한 끼도 못 먹는 이들, 또 아니면 너무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위로해 줘야 될 사람, 누가 우리 정권사님 같이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주면 1시간 2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하지만 저런 할머니의 말 한마디 1시간도 들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씨까지 갈 수 있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고 씨를 소중히 여겨서 그 씨를 심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는 이들은 정말 멋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하는 멋진 성도인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열매를 다 맺는다면 교회는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가야지, 빈말이라도 내가 교회를 왜 가냐 미쳤어?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래도 그들 속에 교회라는 좋은 인식이 인지되어 있으면 교회 가자 그러면 알았어, 내가 바빠서 그래 꼭 갈게, 교회 가면 좋지,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 교회
누가 그 교회 뭐 목사님이 어떻대더라, 헌금이 뭐래더라, 헌금이 뭐 어떻더라, 뭐 장로가 사기쳤대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으로 나온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나? 나의 잘못이죠. 우리 교회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열매를 맛보나 씨를 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더러더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거는 이 씨는 희생입니다. 이 씨는 이건 뭐예요? 그냥 버리면 그만이죠. 열매 먹었으면 여러분 복숭아 먹고 씨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씨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희생적인 것을 씨앗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교회 주회종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생명 걸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자칫 열매는 맺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씨를 혹시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누가복음 9장 39, 40절을 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아멘. 그들은 열심으로 주님께서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너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준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리고 뭐 C까지 가는 데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지만 아마도 이 어린아이의 병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병은 어쩌면 고쳐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더 강력한, 또 자기 자신들이 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해이해졌을 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어떨 때는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조금 우리가 쉴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간절히 부르지다가 오늘은 조금 힘드니까 조금 천천히 합시다. 그럴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때를 놀릴 수도 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날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자면 우리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을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힘으로 이 밤에 나옵니까? 가장 추운 날. 무슨 힘으로 밤마다 기도를 합니까? 무슨 힘으로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것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수를 통해서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받고 그 명령받는 데에서 병든 자들도 고쳐 주었죠. 주여, 우리가 병든도 고쳤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막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죠. 귀신이 도망가서 가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건 무엇입니까? C까지 가서 열매로 그치지 말고 C까지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5개 간다까지라도 5개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멋진 열매의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열매 안에서 그 씨앗이 결국은 생성되지 못한 것이죠. 그 열매를 먹어버리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충만해서 기뻐서 그랬지만 결국은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그 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100% 이렇게 매치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비유로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열매만 맺어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 시대 씨앗까지 가는 데까지 가야만 이것은 희생입니다. 소금입니다. 나는 아주 내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게 힘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씨까지 가는 사람, 자신의 완전한 희생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완전한 희생. 자신의 완전한 희생.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왜? 내가 힘든데요.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남도 죽고 나도 죽는다면 같이 하지만 내가 죽고 남이 산다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못하지요. 남도 죽고 나도 죽는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또 남도 살고 나도 산다면 해볼 만한데, 남은 살고 내가 죽어? 그런 믿지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할 사람이 하나가 있으니 누구냐면 어머니요. 부모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기간은 싸우지만 부모는 자식과 싸우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냥 죽어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다 죽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목숨이 다 녹아 없어져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조금 변질은 됐습니다. 그래도 그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엄마의 본성은 남아 있습니다. 닭 같은 것도 보면은요, 고양이나 이 들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막 해하러 오면은 얼마나 싸납게 드나드는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왜냐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죽더라도 나를 죽이고 내 새끼를 물어가라 이거죠. 그런 희생이 누구에게느냐? 엄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희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있을 수 있냐면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사람은 여기 태동강에 와서 그냥 성경책 한번 던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죽인 자기를 죽은 괴뢰군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게 그 엄마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가 누구에게 있냐? 엄마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그것마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황폐해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지 못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랑이 가기 전에 이미 모성애 엄마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이 엄마에게 그건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에게는 그 사랑이 다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엄마와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목숨 깨끗하게 버릴 수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내 목을 내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너 죽을래 살래? 그거 가서 신사참배 가서 고개만 까떡만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희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희생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 아들의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 그런 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볼 때는 작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고 제3자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엄마는 거기에 목숨을 올인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옆에서 볼 때 어머니 그건 뭐 무리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난 죽어도 괜찮아. 이게 이제 어머니죠.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씨앗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있으면 나는 희생 못해. 내가 있으면 나는 봉사 못해. 내가 있으면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해. 그러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정점의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600만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몇 프로나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마치 그 많은 쌀 중에서 뉘 고르듯이 힘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은 십자가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만 사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갑갑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이 엄습하고 정말 내 자신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에 대하여서 감당치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그렇게 남편이 반대를 하고 자식이 아이고 엄마 오늘 가지마 아빠 오늘 뭐 하루 쉽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전쟁의 폭격 속에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이 신앙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의 신앙이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이 스스로 자부심을 생겼지 몰라. 내가 너를 구원하길 정말 잘했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구나. 정말 이런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정말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는 꽃보다 또 열매보다 볼품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남들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거기까지 제발 그만.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시해도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너무나 또 어마어마해서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이죠. 씨앗의 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씨 속에는 꽃도 들어있습니다. 씨 속에는 열매도 들어있습니다. 그 씨 속에는 이파리도 있어요. 씨 속에는 줄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게 함축된 것이 씨입니다. 꽃은 꽃 자체예요. 열매는 열매 자체예요. 이파리는 이파리 자체지만 씨 속에는 그 작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틔우면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 옆에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렇게 엑기스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을 말하라, 씨앗적인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지 말을 해도 그 힘들지 속에 내 혼적인 영적인 내 마음의 엑기스를 다 담아 정말 힘들지 이 감정과 내 속의 생각이 다 들어가서 그 마음의 말 한마디 힘들지 소리 그 속에 그 말이 내 그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갈 때 아주 울림이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해도 씨가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길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떨 때는 그냥 환상 가운데 웃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 주님이 나를 툭 치고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 엄청난 분량의 파워가 들어있어요. 그게 시예요. 여러분이 남을 돕던 말을 한마디 하든 누구에게 위로를 하든 그런 시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저 어디 책에 있는 미사 구호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혼과 마음과 뜻과 이 영혼의 모든 것들을 다 일으켜서 말 한마디를 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 부부간에 필요하죠. 부모 자식 간에 필요하죠. 부부간에도 예쁘다 그냥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부터 예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을 만한 가치의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야죠. 밥을 한번 먹어도 맛있네. 그런 것들도 정말 맛있어서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밥 해준 사람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진짜 맛있어? 아니야. 이건 식당의 식당밥하고는 억만 배도 이건 차이가 날 수 없어. 그런 말을 꼭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하는 말, 밥 진짜 오늘 맛있네. 그 말 한마디 속에 그것이 함축될 정도의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언어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입술을 통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전화해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하는 그런 말은 정말 무가치가 한 것입니다. 씨앗이 되는 말씀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간절히 뭡니까? 간이 저린 게 간절입니다. 간이 저리도록 정말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그런 감사, 그런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떤 시험이 오고 엄청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절벽이 있어도, 바로 내 앞에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아요. 그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과 하늘나라의 그 귀한 것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내 속에서부터 이 정말 엄청난 그 파워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옆에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방해하는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그럴 때 귀신이 감히 오지 못하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희석되어 있어요. 우린 너무나 꽃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린 너무나 열매적인 부분에서만 그냥 말을 합니다. 이 씨앗과 같은 엑기스가 있는 그런 언어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것은 희생이 포함된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신앙은요, 상대방이 알아봐요. 진짜구나. 우리 엄마 진짜다. 우리 아버지 진짜다. 우리 장로님은 진짜야.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 같아. 이게 풍기면은 벌써 사람이 엄숙해집니다. 대하는 게 틀려져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말 한마디 해도 틀려집니다. 근데 이 냄새 난다. 뉘앙스가 이상한데 아무래도 조금 구라가 섞인 것 같아. 뭐 이러면은 벌써 신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완전한 희생과 헌신, 봉사, 기도, 전도,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영적으로 사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며 구원받은 자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있으면 자녀 구원 절대 못합니다. 그냥 열매로 맺어서 우리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된다. 너 대학 가야지 기도하자. 그런 열매적인 것이 아니라 희생을 포함한 그 엑기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과 같은 신앙이 그렇죠. 스데반과 같은 신앙이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이런 어리석은 여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오히려 책망했었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적신으로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뭐 당연하지. 내가 가진 약대, 내가 가진 자식,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느냐? 어리석은 여자예요 하는 이런 차원 있는 욥의 신앙이 결국은 다 잃었지만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욥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욥은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도 잃었습니다. 자식 잃었으면 끝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다시 자식을 주셨어요. 더 이쁜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더 멋진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대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갑절로 주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씨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그는 복음 한번 전하다 그냥 죽어버렸지만 씨가 있었어요. 그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한 설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설교 한편 정말 멋진 설교하고 그는 죽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해서 바울로 돼버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매, 과실 없는 나무는 있어도 씨 없는 식물은 없다라고 써놨어요. 열매를 건너뛸 수 있지만 반드시 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서,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들레 같은 것은 열매는 없지만 꽂혀서 바로 씨로 갑니다. 씨가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씨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씨는 반드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열매가 없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주십니다. 그 씨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씨가 없이는 생육 번성할 수 없으며 열매 안에 반드시 씨가 있어서 다시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고 씨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전하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전도지를 주면서도 씨까지 전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내 속에 희생적인 그 씨앗으로 말미암은 전도자, 교회 다니세요. 이 사람 혹시 교회 올까 하는 그런 기대가, 이 사람 혹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 사람 택한 백성이겠지. 비록 가다가 쭉 찢어버리고 간다 할 때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은 전도를 찢었지만 저 사람이 나중에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지도 모릅니다는 그런 심정의 씨를 거기 삼아서 전도를 해야 되죠.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씨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난해할 수 있고 성경 기절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서 잘 소화되어 정말 좋은 열매 맺되 씨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씨가 있게 하옵소서. 씨가 있게 하옵소서. 씨 가진 열매를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